제자 훈련 시간에 한 집사님을 향해서 성령님이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머리를 만졌다가 가슴을 만졌다가 배를 만지면서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 항상 이렇게 만지시더만은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저런 세상죄에 빠져서 직장 생활도 겨우 하고 있고 가정 생활도 문제투성인데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단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정확한 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함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 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가장 추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내 상태,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가 내 노력과 내 행동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추악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 어떤 것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이 증거를 찾아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체험으로만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거하신데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인데 우리가 체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것을 찾으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처음 목양제가 무안 해제면 해성교회예요. 거기에서 처음 귀신 들린 여집사님과의 밤새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린 청년과의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처음 그 부임을해서 예배가 끝나고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밖에서 여신들도 이렇게 머리카락 잡고 싸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 거기에서 방언도 터지고요. 그리고 엄청난 은혜와 영적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예배 전에 이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어느 주일날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배 정말 은혜스럽겠다라고 판단하고, 정말 그때는 또 은혜스럽게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리 기대를 해도 냉랭한 거예요. 오늘은 누가 안 오셨군요. 성령님이 안 오셨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체험으로 가게 되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강한 확신을 주면서도 순간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체험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면 아무리 힘써 기도하고 기다려도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낙심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단에서 이 시간 1시간 전에 먼저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어느 날은 이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체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면 한 자리 차지할 그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냐. 그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그 제자 옆에 예수님의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 옆에 계시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여 라비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요. 이를 알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예수를 만난다. 그 말씀에 비춰 말씀을 믿음으로 말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전에 찬송하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려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로, 그 첫 번째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는다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에만 기쁨을 갖게 돼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요를 들으면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정이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요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쓰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성경 쓰다가 어떻게 은혜 받아 눈물이 나오겠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흐르거나 기쁜 감동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는데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신지요. 어느 날 여러분 TV나 라디오, 인터넷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 세상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전혀 은혜가 감동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지 않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찬양을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 찬송을 들은 그 복음성가를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될 때는 나도 모르게 두 눈에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따뜻함과 자부심도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깊은 감명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누가 계심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의 증거예요.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그 사람을 응원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될 때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안에 거하심의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 중에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된 이 자체만 봐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성령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다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도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해요. 트로트 가요가 나올 때는 감동을 받지만 찬송가가 나올 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와 성도가 은혜 받는 찬양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가요와 찬송가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심을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단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만 받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결코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유대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혀 아닌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나 만약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구원받는 성도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갈 때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네 입술로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스스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래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고 땅에서 닫으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됐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이런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 시대, 로마 시대에 그때 그 황제들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의 그때 시대에, 그 핍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목숨을 걸어 순교를 각오하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황제들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된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면 내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많아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한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절대자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드에게 99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이름요? 99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드를 누구라고 부르진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 아무리 불교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불교 신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부처를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 어떤 세상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전도단에 플라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깡마른 한 10대 소녀가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많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말이 정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해서 이 선교사가 그 소녀에게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 선교사는 그 소녀에게 그러면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간신히 말을 꺼낸데 뭐냐면, 선교사님, 제 선교사님 어깨에 좀 기댈 수 없나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어깨에 한번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는 어려서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감이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느낌입니까? 전혀 감히 그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살아봤던 이 깡마른 소녀가 그 아버지 도대체 감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 잠시 동안 선교사님의 어깨에 이제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이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이 느낌이었군요 라고 잠시 그 깡마른 10대 소녀가 그 선교사님 어깨에 잠시 기대고 아버지의 느낌을 받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몇 년 뒤에 이제 플라이드 맥클랑 선교사가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그 소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플라이드 맥클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느낌을 알았을 때에 깡마른 10대 소녀,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소녀,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온 거예요. 깡마른 소녀, 더 이상 미래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느낌을 받았던 그가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제 아내도 2살 때예요. 2살 때 저희 장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가장 부러운 게 하나 있었다면 친구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꼬마가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녀들이 지성이와 지웅이가, 지연이가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아이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나마 아버지가 저랬겠다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르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저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가지 마세요. 감정으로 가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오늘은 분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령 지금 내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늘 저 안에 여전히 함께, 이 증거가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권능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님께,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 자체가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임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엄청난 큰 기적을 가져온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눈을 좀 감으세요.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5번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몰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 준대요.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상원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 동시에 여러분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말씀하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요. 옆에 분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당신의 봄 이름은 하시였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떤 느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3가지를 살펴봤어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3가지 사실이 우리 안에 성령 거시는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가 아니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10일 동안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가운데 성령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 오신 이후에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3가지가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한번 머리 한번 어디 계실까? 여기 계실까?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친히 우리 어디 가운데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더불어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만 모르고 있는 이 사실, 엄청난 사실을요, 나만 모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장로님이 교회 안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옆에 점쟁이가 점을 치다가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나가달라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내 점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발 부탁합니다, 좀 나가주세요 하면서 그 장로님을 째려왔다고 했잖아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신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한번 하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가끔 그 성령 치유 기도회 때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완악하고 강팍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안수하면서 그런 고백을 시켜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다섯번 시키면 그분 눈에서 은혜 눈물이 얼음장같이 얼어붙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 눈에서 은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성령이 하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